자, 이 네 가지 빛, 네 가지 밭의 비유인데요. 이건 예전에도 목사님 삼성제일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의 이 비유는, 네 가지 밭은, 거듭나지 않은, 그러니까 아까 오늘도 우리가 착한 일,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네 가지 이제 이런 밭의 형태가 나타나고요. 좋은 밭의 형태는 없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안에도 네 가지의 밭의 형태가, 마음의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이 밭은 길가에 있는 이제 굳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란 이제 이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해나갈 때 성경이 말하는 여정은 정처 없는 여정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바르게 예배하는. 근데 때때로 우리가 그 목적지를 가다가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할 때 지도를 보거나 길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바른 방향을 찾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시편 찬송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 자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예배당에 나왔어 요거 아니에요. 나와서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은 뭐냐면,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정말 이 내 마음의 밭이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있어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면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이 딱 떨어졌다가 누가 주워간다고? 사단이 그 말씀을 쏙 빼가버려. 딴 생각하고 있다가 조금 들어올라다 쏙 빼가버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며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에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예배당에든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얼굴도 눈도 마주치고 반응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뭘 못해? 이해가 안 돼. 첫째, 이해가 안 되는 건 목사님 되게 어렵게 설명해서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채 시간이 오늘도 예배에 드렸다, 이걸 내 마음에 그냥 위로를 삼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없고 그냥 늘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소극적으로는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말 유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만약에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길가에 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항하는 저항해요. 별론데요? 이렇게 저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을 때 정말 무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앞설까요? 자기 생각이 앞서요. 또 자기 경험, 자기가 옳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동생하고 막 이렇게 말다툼할 때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싸울 때 많죠.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옳은가, 이런 부분들.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는 사실상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어떤 말을 할까? 이 사람들은 예배 와서 정말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싶다. 인 소원보다는 오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할까? 오늘 말씀이 왜 저래?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일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있는 모인 우리들이 정말 말씀 때문에 내가 바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지금 있는지 한번 우리에게 묻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 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딱딱해. 완고해. 그래서 굳은 마음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무반응. 그래서 뭐 장례식 가면 우리가 울고 또 잔치집 가면 기뻐하듯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얼굴에.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영적으로 분별한다. 한번 봐봐요, 목사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어때요? 엄마 아빠가 오늘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말하면 무겁게 느끼나요? 아니면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나요? 어때요?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죠. 응?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왜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말씀이 남지 않고 사단이 싹 빼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면서 태어날까? 하나님 말씀을 막 저항하면서 태어날까? 응? 인간은 어떨까? 저항해? 가요. 하나님 말씀 좋아? 어때? 별로 모르겠지. 모른다는 건 안 좋다는 거야. 거의 읽을게요 하고 그냥 거의 막 줄만 그어. 철로역정 읽으라고 하니까 줄만 그어 있어 이렇게. 그거 읽지도 않고. 근데 목사는 별로 다르지 않아. 나도 읽지 않으면서 읽으라고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이 꺾여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죄의 모습이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자녀에게도 나 아빠가 이런 잘못을 했어 라고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용기도 그런 우리가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마음의 상태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내 마음이 굳어져요. 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상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공부하고 엄마가 시키면 하고 싶어 하기 싫어. 별로 마음이 힘들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듯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길가와 같은 마음. 근데 이걸 진단해야 돼.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 사단이 왜냐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말씀들, 엄마 아빠가 주는 모든 말씀들,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씀들 다 주워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재미없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되게 추상적이고 또 성경에 이 진리가 흥미가 없고 내 안에 설레임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보게 하면 정말 내가 바꿀 의도를 늘 갖고 있는 상태인지를 봐야 되는데 정말 그런 말씀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는 내 상태를 점점 굳어져가는 내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모습은 이미 내 마음이 이제 굳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이 굳어진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굳은 마음의 위험한 게 있어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 우리 가온이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 않을 때 또 시온이나 우리 가인아 또 우리 식구들이 다. 근데 그럴 때 어떠냐면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죄를 깨닫고 또 죄를 용서함을 받고 내가 잘못했을 때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남편에게 여보 내가 이거 잘못했어, 이런 고백이 없는 상태로 자신을 하나님 말씀이 권면할 때 이런 실천도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근데 하지 않아. 반응하지 않아.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건 교회에 나오는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우리들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비웃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시온이에게 엄마가 아빠가 시온아 이거 해놓으라 이렇게 했어. 만약에 그것을 안 했어. 그러면 어떨까? 우리 가온이가 아빠 엄마 이거 해놔라 했는데 하지 않고 다른 게임만 했어. 그러면 게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을 가볍게 여긴 거야. 너무 가볍게. 그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를 비웃었지만 방주 막 짓고 있으니까 100년, 120년간 짓고 있으니까 되게 멍청이 같고 되게 어두운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는데 그건 노아를 비웃는 게 아니라 노아를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향해 비웃어버린 거야. 너무 많이 비웃어버렸어. 하나님 없인 여겨. 그러므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게 주신 이 말씀은 철저히 지켜야 돼. 우리 부모님 또한 그것을 지켜내야죠. 여러분, 애굽의 왕도 막 10가지 재앙을 맞고도 하나님 앞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고한 마음의 최고봉은 뭘까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 내 마음이 딱딱하다. 이 최고봉이 뭘까요? 조건적 감사예요. 감사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됐을 때의 감사. 그냥 정말 이런 감사가 없는 감사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에 대한 도전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에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첫 번째, 완고한 마음을 계속 갖고 살아가게 될 때 그의 영혼은 비참해져.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가 들어가 안 들어가? 매가 딱 매매가 딱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요? 맞지? 많이 맞아간다? 수익 엄마는 계속 아빠는 참어. 끝없이 참어. 거의 99% 참어. 근데 끝까지 완고해. 한 대 딱. 그때 정신 차리게 되죠. 그때 부모님 마음 아프면서도 매를 드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 진노는 영적인 모든 기쁨을 다 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진리로 내 내면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만 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일적인 일액이라도 내가 빼지 않고 나는 안 되고 내 감정은 안 되고 내 마음은 힘들지만 이것을 지켜보고 싶어요. 우리 가온이가 오늘 부모님께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었다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내 감정이 생기지 않아도 지켜내는 거죠. 왜냐면 그 부모를 주신 분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최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 시편 51편의 다윗과 같은 상한 마음들. 상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내 마음에 성경이 잘 안 믿어져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정말 기쁨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안에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을 우리의 강한 마음을 부서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달콤하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듭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 예배 드릴 때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내가 지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축복의 말씀들을 들려줄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좋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